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가, 또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존 낙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던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지 그 이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교 제도를 최초로 만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 그는 무엇보다도 마르틴 루터와 존 켈빈의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 또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위대한 개신교 종교개혁자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여러 교단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의 정치적 특성과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교단,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그리고 침례교, 순복회 등등 여러 개신교 교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 교단이 많이 나누어져 있느냐 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회를 정치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 차이에 따라서 교단적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바라보는 예배라든가 신앙의 방식과 형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각각 교단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성경 중심의 교회, 또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중심의 교회,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 교단은 무엇보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 대의정치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띠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의정치라는 것은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의 투표로 인하여 교인 대표자를 선출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그 교인 대표를 선출한 자를 두고 장로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단들은 원래 장로 교단에 갖고 있는 이 장로 제도 와는 사실 다른데,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장로교단과 달리 감독 중심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감독 중심이라는 것은 목회자 중심, 하이라키 또는 계급적, 사회적, 제도적 개념을 가지고
장로교회 교단을 말하면 교회, 노회 또는 총회 뭐 이런 식으로 각 주어진 그 위 상급 기관의 칠이나 통치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대는 무엇보다도 대의정치,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선출되어진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치리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각 개신교 교단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존 낙스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 낙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가 태어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분명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대략 살펴보면 존 낙스의 출생에 대해서는 1513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멀지 않은 하딩톤이라는 곳에서 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카톨릭 신앙으로 원래 양육되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낙스는 나중에 상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낙스가 어릴 적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 하딩톤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수사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낙스가 14살 되던 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특별히 이 패트릭 해밀트가 화형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 낙스는 어릴 때 라틴어를 익힌 후에 17세가 되던 해 1521년에서 22년 겨울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보내어져 공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학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는 다시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그곳에서 존 메이저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습니다. 존 메이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코틀랜드의 미래는 프랑스와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지리적으로 어떤 면에서 가까운 영국과 친밀하게 지내는 편이 좋다고 강조하며 영국과 평화관계를 발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이 존 낙스는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교회법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부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공증인으로 특별히 위셜트, 조지 위셜트를 만나기 직전까지 귀족 자제들의 개인 교사로도 활동하며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1529년 낙스는 교회법에 정해진 나이가 되기 전 사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사제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낙스는 제롬과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스콜라 신학에 대한 연구를 그만두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많은 미신들을 버리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자기가 프로테스탄트 또 종교개혁자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서서히 낙스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지지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튼 추기경은 급기야 이 존 낙스를 죽이려고 자기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유력한 두 가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고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에 대한 개신교 신앙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를 갈망하는 많은 신앙인들은 탄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 전역에는 이미 독일의 루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존 칼빈의 등에 의해서 스위스, 프랑스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은 무엇보다도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미신적인 교리와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세속화에 대한 반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당시 루터나 존 칼빈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었지 사실 카톨릭 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반란이나 혁명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가톨릭 교회가 보기에 반란과 혁명처럼 보여졌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가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존 낙스는 이 조지 위셜트로부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시 위셜트는 루터파 신앙에 관련된 지식을 자신들의 동포들에게 전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설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하였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앙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위셜트를 만난 뒤 이 존 낙스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초대교회의 유일한 참 개념을 둔 자라고 스코틀랜드에 세우자 마음을 먹고 이에 대한 소명의식을 위셜트의 설교와 그의 연설로부터 느끼고 열렬하게 위셜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1546년 3월 위셜트는 세인트 앤드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2달 뒤 이 비튼 추기경 역시 살해되게 되자 비튼 추기경이 존 낙스를 죽이려고 자기까지 동원한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그 배후로 이 비튼 추기경이 죽은 이 배후로 살인자로 존 낙스를 지목하여 감옥에 감금당하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존 낙스가 이 위셜트의 순교 후에 세인트 앤드류의 수비대에서 설교할 때 이 수비대는 개신교를 지향하는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약관의 30세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최고 지식인들이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교수들과 일반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한 최초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스승 존 메이저도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이때 설교 본문이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적그리스도라 지칭하며 거침없이 비판하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황청의 교리 이탈과 부패 그리고 역대 교황들의 문란한 사생활과 타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낙스의 설교를 통해 느낀 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스스로 알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낙스에게 있어서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하였고 두 번째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적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성례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반이 종합적으로 훗날 장로교 예배, 제예배, 그 다음에 제2 여러 가지 장로교 정치와 교리를 이루는 기본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회는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포,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신앙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경 중심적 신앙관이 그의 신앙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낙스의 열정적인 설교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만 모인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시민들과 아직 조직되어지지 않은 시민 수비대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스코틀랜드 왕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실은 제임스 5세의 미망인이었던 기재의 메리를 통해 프랑스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프랑스 제독 레옹 스트로치의 지휘 아래 20여 척의 갤리선이 성을 포기하여 낙스를 포함한 수비대 전원을 포로로 잡게 되었고, 낙스는 이때 19개월 동안 프랑스 갤리선 노트르담 호에서 노젓는 노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르담이 소속된 이 함대는 여름에는 루앙에 주둔하면서 영국 해적들의 침략을 방어했던 반면, 겨울에는 이 프랑스 낭트 지역에서 주둔하며 노예 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잔혹성과 잔인성을 이 낙스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한 노예들에게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장면을 수없이 이 낙스는 그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략 노젓는 노예로 한 배당 약 300명의 노예들이 함께 쇠사슬에 묶여 의자에 앉아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해 중에는 이들이 밤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잠이 들기도 하였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비, 그리고 비바람과 추위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배를 수선하거나 잠시 청소할 때, 항구에 접안할 때만이, 그리고 혹 겨울에 항해할 수 없을 때 잠시 육지에 올라와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거나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스와 그를 따르던 동료들은 당시 프랑스에 잡혀왔던 가장 악질적인 죄수들과 노예들과 함께 노예 신분으로 19개월 동안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낙스는 결코 자신의 신념과 희망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이 노예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암울적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낭트 주위에 있었던 프랑스 개혁주의자들과 틈이 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때 낙스는 프랑스에 있던 칼빈을 추종하는 개혁신앙인들을 만나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낙스는 이미 칼빈이 저술한 이 예레미야 주석들을 1549년에 알고 있었고 1550년에 지난주에 했던 이 기독교 강요를 이미 이 낙스는 읽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낙스가 사실 1549년 영국 정부의 교섭으로 극적으로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입게 되었을 때 낙스는 영국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제네바를 방문하여 존 칼빈을 만났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대척 관계,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헨리 튜터 8세가 그의 형이 죽자 형수인 캐서린과 결혼하였지만 오직 딸 메리 튜터 이외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캐서린과 결혼을 취소하고 이 프랑스에서 온 궁녀 앤 볼레인과 재혼을 허락해 줄 것을 로마 교황에게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헨리 8세는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하여 영국 국교회, 즉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이혼과 재혼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현실을 빌미삼아 이 헨리 8세는 가톨릭 교회를 불사르고 수도원을 폐지하였고 교회의 재산을 자신이 따르던 수많은 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낙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영국 왕실은 프랑스와 포로 교환 협상을 벌여 그와 그의 동료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은 이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에 잠시 귀환을 보류한 채 5년 동안 베릭과 뉴캐슬 등지에서 목회를 하며 그는 런던에서 또한 설교자로 활동하면서 대주교 크랜머와는 긴밀한 관계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예 사용을 인하여 얻은 위궤양과 신장염도 치유하게 되었고 성경 연구와 좋은 주석서들을 읽는 데 무엇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훗날 그의 아내가 될 노햄성 장군의 딸인 마조리 보우즈도 알게 되었고 에즈워드 6세는 낙스의 탁월함을 인정하여 그를 6명의 궁정 목사 중 한 명으로 지명하여 궁정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낙스는 모든 삶의 원리와 신앙을 무엇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존 락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 있는 것으로 보았고 모든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락스를 향하여 청교도의 창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교도의 기원은 정신과 원리적인 면에서 윌리엄 틴델이었으나 그 원리를 보다 확고하게 한 자가 바로 존 락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서 락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한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단순한 수정이나 편집이 아니라 새로운 형성으로서 개혁을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락스는 영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1548년 에드워드 6세의 공기도나 1549년 발행된 성공회의 기도서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대신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 순서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며 제목 설교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였습니다. 이때 본문 요절의 교리적 의미를 반드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대부분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날에 설교를 할 때 저는 강해 설교나 제목 설교를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제목 설교나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 존 락스에 따라서 아마 비슷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이 장로교단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존 락스는 이런 설교를 하는 동안 한 개인의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특별히 성례전을 집행할 때에도 영국의 공식 규정에 매달리지 않으며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로지 스스로 칭찬 예배 양식을 개발하며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재혼한 앤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앤을 간통죄로 내몰고 그의 오빠들과 측근들을 반역죄로 내몰아 모두 참수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헨리 8세는 4번의 총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부인인 젠 시모어가 낳은 아들 어린 에드워드 6세가 드디어 이 헨리 8세가 죽고 난 뒤 어린 나이 9살의 약관의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락스는 이 성찬에 관하여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 에드워드 6세 때 시도하며 성찬을 받는 방법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국교회에서는 성찬을 받을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것을 관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락스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앉아 계시거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앉아서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그렇게 실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552년 11월 2일 11월 제2공기도서가 반포될 때 존 락스가 주장한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항을 따로 저술하여 이미 출판되었던 기도서 뒷면에 풀로 붙이며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존 넉스가 당시 어린 영국 왕 에드워드 6세에게 직접 설교함으로 특별히 이러한 왕의 제가를 받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개신교적 설명을 가지고 검은 예배 규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말아 해도 성찬에 관련해서는 낙스의 공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린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즉위한 후 6년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자 헨리의 사촌뻘인 제인 그레이가 잠시 섭정을 한 뒤 첫 번째 형수의 아내와 결혼한 이 캐서린의 첫 번째 딸 메리 튜드가 1553년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하며 영국 성공회로부터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되돌려놓고자 그녀의 5년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개신교 교도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이를 두고 블러디 메리, 피의 여왕, 피의 메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약 300명의 개신교 교도들이 순교를 처음에 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800명의 영국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으로 곳곳에 흩어지며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존 낙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존 낙스는 1554년 1월 프랑스 디에프로의 망명 후에 그 이름의 참을 치고 제네바의 칼빈을 만난 뒤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과 답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존 낙스는 이후에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영국의 피난민 교회 목사로 청병을 받고 부임을 하였으나 곧 다시 영국 성공회식 관리를 주장하는 리처드 콕스와 대립하자 결국 사임 후에 다시 켈빈이 있는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낙스는 켈빈이 목회하는 제네바 교회 바로 옆에서 약 200명의 영국의 피난민들을 돌보며 켈빈의 예배 모범서를 본따서 기도의 형식과 성례의 지평을 작성하며 성도들에게 사용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예배 순서는 무엇보다 죄의 고백과 시편 낭송, 주의 강림을 기원하는 기도, 설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와 축도 순으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 예배의 모범서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회개, 죄의 고백에 대한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성도들이 원할 때 실시하였고 세례식은 순서 가운데 기도와 설교가 포함되어 은혜롭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행정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직분으로 구분하여 다스려지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장로 대의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직분자들은 매년 선거를 통해 장로와 집사들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행정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세 직분자들은 함께 모여 교회의 의를 의논하고 7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7일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는 개인적인 권면과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꾸지람도 했고 이후에는 그것도 안 됐을 때는 파문 등의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7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에 보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했다는 그 점입니다. 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하여 잠시 1년 동안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있다가 1556년 9월 13일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영국에 머물러 있었던 그의 장모님과 그의 아내까지 데리고 돌아와서 제네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과 목회자로서 제네바에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존 칼빈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신앙적 역량을 서로 주고받으며 4년 동안이나 영국인들을 돌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리 튜더가 6년 만에 폐위를 당하고 특별히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이 수그러들자 제네바에 머물고 있었던 영국의 피난민들이 쏙쏙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낙스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영국으로 들어가 목회 사역과 궁중 설교 목사직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종교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종교 계획을 계속해서 재추진하는 일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존 낙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558년 켈빈과 상의 없이 이 존 낙스는 여인의 괴수 정부에 대한 첫 번째 나팔소리라는 소책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개신교를 박해한 스코틀랜드의 기지의 메리와 영국의 여왕 메리 튜더를 염두에 하며 쓴 것인데, 이것이 와전이 되어 영국의 국정관여와 통치 행위의 부당성을 고발한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1558년 이 영국의 메리 튜더가 처형당하고 스코틀랜드 출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낙스로 인하여 출판된 이 책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실추당했다고 느꼈고, 켈빈도 낙스의 과격한 이 언어와 이 행동의 격렬함에 놀라 당황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스는 이후 엘리자베스를 여선지 드보라라 같다고 축켜 세우며 그는 다시금 언어를 순화시키며 여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보려 했지만 영국 왕실은 이미 낙스를 반길리 만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스는 1559년 5월 2일 하나님의 섭리가 스코틀랜드를 향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렇게 기도하며 스코틀랜드를 향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낙스가 제네바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많은 스코틀랜드 귀족과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스가 제네바에 머무르면서 잠시 스코틀랜드를 1년 동안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여러 귀족들을 동력자로 세워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낙스의 귀환을 환영했던 것은 사실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먼저 이 프랑스로 이 스코틀랜드가 귀속될까봐 스코틀랜드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이 이 낙스를 더욱더 의지하고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를 구원해줄 인물은 낙스 외에는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시민들이 퍼스에 집결한 뒤 에든버러로 진군하여 섭정에게 종교계획을 설명한 뒤 이 프랑스와 전쟁을 준비하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게도 사실상 도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지원을 받는 스코틀랜드는 낙스의 지휘 아래 프랑스와 1560년 1월 드디어 종교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해 4월 에든버러 시 중심에 있는 성 자일스 교회를 낙스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 전쟁을 후원하는 적극적인 설교를 강하게 이 스코틀랜드 시민군들에게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위력이 컸던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특사였던 토마스 랜돌프는 이 여왕에게 존 낙스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낙스의 음성이 500개의 나팔 소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심지어 던디와 퍼스에서는 낙스의 설교를 듣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상까지 파괴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낙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 시민군과 영국 지원군이 연합하여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스코틀랜드를 섭정하고 있었던 기지의 메리가 돌연히 사망하게 되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기는 더욱 떨어지게 되었고, 종교 개혁을 저지당할 모든 방해물은 거의 대부분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낙스는 즉시 종교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본회의를 통과하게 한 뒤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 바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까지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교리적 표준이 만들어져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72년 11월 24일 존 낙스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에딘버러의 집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에딘버러 사람들은 낙스가 임종하기 전 그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 모여들며, 낙스가 바람이 추운 겨울날 자신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침대에 누워서 병중에서도 나지막한 목소리를 내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낙스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새 섭정자였던 모트는 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누워있다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낙스의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낙스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성경적 권위는 그 어떤 교회 예전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혹 성경의 부분마다 모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른 성경 내용 가운데 해설되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래 존 낙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존 낙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장로교가 있기까지 존 낙스의 이런 어떤 헌신과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우리 장로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의정치, 장로교에서 이루어지는 대의정치를 하며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각각 그 성도들이 그저 교회와 예배에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슨을 평가한 모튼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한 이 낙스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신앙의 대명분이 있었을 때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의 안주함과 무기력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전받으려 했던 이 존 낙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반성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존 낙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또 깨닫고 배웠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까? 이 전낙스의 신앙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단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목회자에게만 교회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협력하며 성도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면 남이 세워주고 남이 부족하면 내가 세워주는 그런 어떤 서로의 끈끈한 믿음의 교제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낙스의 신앙 핵심은 오직 성경 중심, 종교개혁가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근간을 다시금 세우게 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